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서로 눈이 많이 사랑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 계시죠? 다 지금 혼자 사신 분만 계십니까? 다 결혼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두 사람이 부부의 만남이,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의 두 부부가 함께 쓰임받지 못하면 그 만남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남을 하나님의 사역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굴라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성경 본문은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러는데 다른 곳은 발견했다 그러고 다른 거 찾아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알 수가 없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복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만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는 데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평생 한 사역에 일할 수 있는 놀라운 동역자와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나 실라는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미 동역자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오니까 브루스일과 아굴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만나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를 제가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하나님 특히 쓰러지거나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정말 아파할 때 마른 상처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잘해서 격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같이 개하는 사람 말고 같이 골프 치는 골프 친구들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보면서 안 될 죄악 가운데 뒹굴었을 때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몽땅 덮어씌우지 않고 찾아와서 하나님처럼 너 왜 이랬냐고 물으지 않고 그래서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도움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동네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세우심의 도구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다 되셔야 돼요. 둘이 다면 좋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격려할 만한 수준의 믿음이 아니면 그분은 내 주변에 나를 세우고 나를 쓰러졌을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좌절해서 기도를 할까 말까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나를 괜찮다고 격려하고 세우시다. 내가 너무 망가진 인생에서 살수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 요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살아야 돼. 너는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주게 돼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숙하고 성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그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가 보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교회 문제가 보였네.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알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가 할까 자기가 가로막아서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교회 문제를 풀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세우심의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 비난하고 예수쟁이들이 더 한다고 나무라고 수많은 돌팔매를 다했어.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개독인이라고요? 뭐 요즘 그러대요. 지난번에 진윤권 씨라고 하는 한국의 뭐 농객이라 그러죠. 그분의 방송, 그분이 기독교 단체에 와서 기독교를 냅다 들이깠어. 신문에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하수예요. 내가 왜 하수인지 하나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어떻게 판단? 기독교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잘못됐냐?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 잘못됐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한 여인의 이름도 모르는 지나가다가 택시 안에 만난 한 여인의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2명은 죽었지만 나머지는 구출을 받았는데 그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명이 희생당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출을 받았다 그러더라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구원했다는 말을 뺐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몽땅 틀려먹었다. 그 여자가 틀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 한국의 유명한 농객이라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세워나가를 보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제가 소망하는 건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하나님 보내신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평신도 하나님 보내신 평신도가 되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 알아. 목사님 이런 문제로 실수했대. 이렇게 떠드는 쪼다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어서 하는 얘기야 있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다니까요. 요거도 뭐고도. 제가 다 그런 사람인데요. 제가 옷을 깨끗이 입고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지. 다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 보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힐 증거하니 두려워 심히 떨던 바울. 그래서 풀타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하프타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음부터 더 힘을 얻어서 이제는 천군만마를 거두는 것처럼 이제는 오른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왼쪽에는 실라와 팀을 놓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번역을 그냥 읽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유대인들 예수의 증거하느라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앞뒤 문장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 예수를 증거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소심했던 그가 좀 두려워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던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도 안식일만큼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딱 만나는 게 이번에 정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지금 천막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도 나에게 선교 자금이 필요하고 이곳에서 고린도에 살려면 고린도에서 하숙비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식량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천막 짓는 게 더 잘 팔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 사역에 내 목숨을 걸기 위해서 나는 천막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빼면 나는 살 만한 이유가 없다.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없다.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
공부하십니까? 사업하십니까? 이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일보다 앞서신다면 바꾸셔야 돼요. 이건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러나 사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체를 만드시고 위대한 사업가를 만드시고 그 사업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이 주업이 돼야 되고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이 두 번째예요.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병 고치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하셔야 돼요. 의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어떤 일에 세컨더리가 돼야 되지. 그게 퍼스트가 되어야 안 돼.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술만 하면 환자가 살아나고 약만 처분하면 막 사람 다 낫고 그래서 막 더 유명한 의사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된 복음을 증가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의술을 키우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 여러분이 무엇이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여러분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름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능숙한 자가 되어서 손 들고 찬양하고 눈을 뜨고 별짓을 다 한다 할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가 아니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고 있었어요. 천막을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성경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지만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면 설교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오늘은 어떻게 일찍 일어나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과일을 갈아가지고 잡수시고 나가시와요. 말은 안 하지만 하여간 갖다 와줬어. 나는 말하고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 평생 그럴 줄 몰라. 그냥 조용히 먹으려면 먹고 말라 말을 갖다 놔. 나는 여보 이거 좀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다. 나도 그 아이고 너무너무 I love you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너무 침묵의 도사에서 조용히 갖다 놓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 말아라. 우리 집사람이 그걸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먹고 설교 잘하라는 것이지.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전 살려면 목회 안 합니다. 전 돈 벌 여러분 더 잘 벌 수 있어요. 난 여러분 사업은 가서 뭘 깝깝할 때가 있어. 이대용 권사님. 장로님 되셨지 이제. 장로님이 딱깝하다는 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에 지금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무가차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무가차단 말이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깃고 있지만 천막 깃는 일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된 사익 붙잡히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마음에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더 날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스러운 소유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묶여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때가 되면 허무한 것이죠. 세상을 떠날 때 땅을 치며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해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어요.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죽어요. 한국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15,000명이 자살하고 나면 그에 딸려있는 배우자, 자녀들 이런 사람들과 약 17만 5천 명이 똑같은 충격 속에 빠진다.
1년에. 여러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